오늘 첫 번째 본문 룻기 1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두 번째 본문입니다. 4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두 번째 본문 룻기 4장 17절로 22절까지를 역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집트의 외딴 사막의 고독함과 또 독고 속에서 침묵 속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켰던 사막교부들의 신앙, 그들이 왜 그토록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자리를 지켰는지 저희들에게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가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자리요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공급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사막교부들의 영성에 대해서 같이 다루겠습니다. 특별히 한 곳에 계속 머무는 것, 정주한다는 것, 이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사막교부들이 잘 보여주었죠. 이 정주한다는 것은 일정한 곳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머무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떠나는 것, 임시로 잠깐 거하는 것을 정주한다고 하지는 않죠. 물고기가 물 밖에 오래 있게 되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찾는 임재의 자리, 골방, 수실이라고 부르는 영어 성경에는 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골방 밖에서 빈둥거린다거나 세상 사람들과 시간을 소일하게 되면 이 내적인 평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헤시키야를 상실하게 됩니다. 물고기가 바다를 향해 가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찾게 되는 것이죠. 공포가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인가? 사회학자들이 이제 그것을 연구해 보니까 이 공포의 정의가 명확하게 내려지지 않을 때, 형태가 분명히 보이지 않을 때, 불분명할 때, 이것이 인간에게 큰 공포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동하는 공포, liquid fear, 액체와 같이 그 형태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흘러가고 떠다니는 그런 공포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공포의 대상을 종잡을 수 없을 때 그 두려움은 극대화되는 것이죠. 언제나 어둠이 공포 영화의 배경이 되는 것도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이 동양의 귀신들은 한이 맺혀서 이승을 떠도는 혼령들이 많습니다.
그 한을 풀어주면 그 귀신은 이제 떠나는 것이죠. 그러나 서양의 공포물을 보면 갑자기 칼을 들고 심지어 전기톱을 들고 나타나서 아무 설명과 이유도 없이 사람들을 죽입니다. 사람들을 하도 베어서 죽이기 때문에 그런 공포 영화를 슬래셔 무비라고 부르죠. 이 유동하는 공포, 형체를 알 수 없는 공포는 우리가 경험하는 공포감에 의해서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이어서 생기는 2차적인 공포를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겪은 공포스러운 경험, 끔찍한 일들,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또 과거의 경험이 우리에게 마음의 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공포가 그것이 실제로 출현했건 아니건 간에 인간의 행동을 제약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이런 공포와 두려움과 부담이 생겼을 때 사회가, 공동체가 그것을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로 그 무게가 점점 더 쏠리는 삶이 현대인들에게 닥치고 있는 것이죠. 전통적인 규범과 공동체가 해체되고 또 시장 중심의 이런 경제생활, 이것은 경쟁 속에 던져져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한 개인으로서 느끼는 공포가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닌 것이죠. 사회에서 낙오된다거나 버림받거나 거절받을까를 두려워하면서 또 끊임없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굉장히 피로한 삶을 오늘날 우리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시아권, 한국의 문화는 또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까지도 늘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죠. 그런 피로감, 억제된 분노, 이러한 것이 교회 안팎에서 쌓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시편 1편 4절에 나오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을 내기는 내지만 방향성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는 삶, 하루하루를 버티기에 급급하고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된다기보다 나의 생존, 내 가정의 안전, 평안, 이런 것이 어쩔 수 없이 우선시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러한 공포가 우리들 개개인에게 깊이 찾아오게 될 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소외와 불안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술적인 삶의 양식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심리와 문화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어떤 샤머니즘적인 경향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늘날 번영신화, 성과를 내어서 자기를 성취하고 증명해내야 하는 사회 속에서, 즉 불안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한 우리들에게 현세의 축복을 보장해주는 어떤 복음의 주술, 변질되어 버린 주술이 되고 있는 것이죠. 또 종교적인 소비주의라는 것은 일상의 습관이 되어서 어느덧 우리들의 삶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별적인 신앙의 자리만이 아니라 교회 역시도 또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죠. 세속화가 계속되는 과정 속에 많은 교회들의 질문은 어떻게 살아남는가가 되고 있습니다. 섬김이 아니라 생존이 급급한 굉장히 열악한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어트랙션, 매력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골몰하는 것이죠. 새로운 프로그램, 스타 부흥의 강사, 트렌디한 행사, 최신의 건축 시설, 열광적인 공연 분위기의 찬양,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독교식의 접근, 새로운 종교 상품에 목말라 하는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부추길 만한 것들을 자꾸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처음 접한 이들보다는 우리가 소위 메뚜기 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성장의 판도를 좌지우지하는 현실도 그런 맥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켄트 교회도 어느 분이 자기가 몇 명을 데리고 올 수 있다, 나에게 어떤 자리를 보장해달라, 장로 자리를 보장해달라,
이런 분들도 찾아오신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번영신학과 종교 소비주의 사이에서 길을 잃고 방향 감각이 계속 약해지는 것이죠. 절대적인 진리가 실종이 되고 길을 잃은 시대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 자신의 참실상, 현재의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를 응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올바른 자기 성찰, 자기 객관화,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쓸데없는 공포와 근심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나의 참된 실상, 나의 현주소를 굳건히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차분히 하나님과 나를 바라볼 수 있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정주라는 것입니다. 정주, 머무르는 것. 정해진 자리에 지속적으로 거할 수 있는 것. 내가 누구이고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헤아리기 위해서 멈추어 서야 하는 것이죠. 이 교회사를 돌아보면 혼돈의 어두움이 가득한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훈련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왔습니다. 6세기에 서고트족이 로마 제국을 망하게 할 때 누르시아의 베네딕트, 이 베네딕트는 수도원 규범을 최초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베네딕트의 수도원 규칙이 그 후에 많은 서방 수도원들의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관한 수도원 영성을 꽃피우게 되는 것이죠. 12세기에 이 수도원이 권력을 가지게 되자 변질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화폐 경제가 실현이 됨으로써 돈이 곧 권력이 되는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때 아시시라는 작은 마을에 이 프란시스가 가난한 이들을 도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교회를 개혁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6세기에 부패한 로마 카톨릭의 교권에 맞서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이 마틴 루터도 어거스틴 수도회의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유럽 일대에서 자신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자 내가 종교개혁을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찮은 존재라고 겸손히 말하면서 저는 일상적으로 가르치고 늘 해오던 대로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전했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뿌리내린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일상의 삶 속에서 마틴 루터를 통해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일으키셨던 것이죠.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가치를 깨닫고 매일 그것을 위해 분투한 사람들이 바로 사막 교부들입니다. 정확하게는 Desert Fathers and Mothers죠. 남자와 여자의 큰 무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했던 영적인 훈련을 집약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머무는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하는 훈련, 하나님 앞을 떠나려고 하지 않는 훈련, 독고와 침묵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집트 사막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지향했던 삶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종종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활동을 해서 누군가에게 기여하고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의도와 상관없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일도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히 애쓰고 열심히 한다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땀 흘려 나는 최선을 다했노라 우리는 되뇌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사회적인 봉사와 섬김을 어떤 종교보다 많이 하고 있지만 사회 속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기적인 집단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진정한 것인가, 정말로 통하는가, 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사막의 교부들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영적 진보를 우리가 무언가를 단지 열심히 많이 활동을 통해서 한다고 해서 보장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과잉 행동, 지나친 행동이야말로 우리 자신 그리고 이웃을 어려움에 빠져들게 하는 해악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막 교부들의 영성에서 강조되는 것은 머무르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언제든지 외부로 나가라, 그리고 무언가를 버려라, 열심히 활동을 해라, 이런 유혹이 찾아오는 것이죠. 돌보아야 할 사람, 연락해야 할 친구, 마무리해야 할 소소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떠오르고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명분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열심히 섬기는 것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잠잠히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생산적이라고 여기는 것이 오늘날의 분위기인 것이죠. 또 현대사회는 어디에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나 잦은 교통의, 통신의 폭발적인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지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직장도 바꿀 수 있고, 관계도 바꿀 수 있고, 공동체도 옮겨 다니는 것이 익숙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옮겨 다닐 수 있는 시민의 자유가 있고, 또 사회적인 여건, 또 수단이 생긴 것이죠. 오히려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무능함이라는 딱지가 붙습니다. 아직도 거기에 있냐는 식으로 급변하는 시대 속에 그런 사람들은 뒤처진 사람, 부적응자로 간주가 되는 것이죠. 특히 소비주의 시대, 이 시대는 사람들이 선택의 자유에 깊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실증이 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선택의 자유에 지나치게 길들여지면 작은 시련과 고통 앞에서도 현재의 자리를 포기하거나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직장이건 결혼 생활이건 신앙 공동체의 삶이건 손쉽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순종, 지속되는 순종, 한결같은 순종, 이것은 우리 시대에 점점 잊혀져 가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영악한 소비자들, 이들에게 충성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덕이 아니라 미련함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정주한다는 것, 어디인가에 한 곳을 정하고 머문다는 것, 이것은 백업 플랜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대안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헌신한 그곳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와 자세를 바치는 것이죠. 이 베네딕트 수도원의 수도사가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평생 머물겠다는 정주의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당신이 죽어서 묻힐 묘자리가 어디입니다. 그 자리를, 묘자리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수도원적인 영성 생활을 위해서 기도와 묵상도 필요하겠지만 새로운 수도사는 내가 이제부터 살게 되는 거주 공간을 영적인 본향으로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겠다는 서원을 하는 것이죠. 이 수도사에게 주어진 작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작은 공간, 하나님, 그곳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머물겠다는 헌신의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을 단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신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으로 고백드리는 하나님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나의 삶을 맡길 만한 분임을 거기에 머무르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머무름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지만 어떻게든 만족스럽지 않을 때마다 현재의 자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주한다는 것, 어딘가에 머무르고 거한다는 것은 내가 아주 이상적이고 나를 만족시켜줄 공동체를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뿌리를 두고 그렇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향성이 오늘날 선택이 자유를 넘어서 행복과 어떤 엔터테인먼트가 되어버린 시대 속에서 또 끊임없이 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는 우리 세대의 시대 정신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저항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과 맞서 싸우는 것은 어디에서 가능한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리에 우리가 머무르고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무른다는 것은 의지의 선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를 맡기는 신앙의 고백이자 헌신의 결단인 것입니다. 이동을 할 수 있는 문화는 언제나 나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또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발빠른 대처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것이죠. 문제가 없는 내가 문제가 있는 곳을 떠나면 형통할 수 있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자리로 가봐도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직면합니다. 왜냐하면 깊은 문제의 원인이 많은 비중, 많은 경우 나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이 사막 교부들의 삶의 이야기는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어떤 수도사가 나는 여기에서 너무 많은 시험을 당해서 떠나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다른 수도사가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네가 지금 이곳을 떠나려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거기 가겠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라이를 피해서 가니까 거기 미친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다소 섬찟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문제를 피해서 어디로 가건 간에 문제는 항상 우리를 쫓아다니는 것이죠. 12세기의 신학자였던 캔터베리의 안셀름은 인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항상 그들이 있는 곳에서 불행한 이유를 찾고 거기서 항상 그들을 거슬리게 하는 사람을 찾아내고 매일의 일과 속에서 언제든지 근심을 키워나가는 법을 아는 자들이다.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때라야 우리의 영적인 지각,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변화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머무름이 없이 우리 내면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머무름이 없는 부재한 사랑이라는 것은 천박하고 변덕스러운 것이죠. 만족을 모르는 사랑. 소비 시대의 소비자들의 태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뱀파이어처럼, 보헤미안처럼 어딘가를 계속 배회하는 종교적인 소비자로서의 모습을 우리 시대 속에 많이 보게 됩니다. 충성과 헌신과 아가페적인 모습은 볼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한국도 개신교의 분열과 안타까운 윤리적인 실패들, 연약함들, 이것은 머무르는 것을 잊어버린, 머무르는 신앙에서 약점이 생겨버린 우리들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막의 교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막에 가서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보냈는가? 우리가 사막 교부들의 금원집이라든가 역사적인 문헌들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하던 여러 가지 훈련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머물고 거하는 골방에서 많은 경우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들은 사막으로 가서 골방을 찾아서 그런 공간을 만들거나 아니면 수도원으로부터 그 배정을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문헌적인 연구와 고고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수도사들의 거주지에 언제나 이 골방이, 수실이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동명이인이었던 사막교부 모세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가서 당신의 골방에 머무르십시오. 그 골방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 약속된 자리를 떠나지 않음을 통해서, 머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내면을 보다 더 조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굉장한 수단을 소유했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찾기로 약속드린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았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장소가 신비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그 자리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때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 문을 여시고 그 사람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의 부요함을 멸시하는 자리에서 신앙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은총에 눈을 뜰 수 있게 됩니다. 사막 교부들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막으로 이끌려가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가서 하나님께 약속드린 골방에 그들은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거룩한 공간이 되었던 것이죠. 장소와 공간의 의미를 구별을 합니다. 장소라는 것은 단순히 조성된 구조물, 광장이라든가 사원이라든가 마을이라든가 거주지를 말한다면 그 장소에서 독특한 사회적인 관계를 맺을 때 거기는 공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막의 교부들이 머무는 그 골방은 그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었던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또 이웃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음으로 인해서 그 공간은 아름다운 가치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또 경고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랜 세월 골방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그것이 무용할 수도 있다. 이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부들이 수십에서 금욕적인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을 겸비한 이들은 실제로는 많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무리 구별된 장소, 특별한 은총의 수단이라도 그 가치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찾는 방에, 골방에 머문다는 것, 이것은 세상이 강요하는 방식과 다르게 새로운 영적인 믿음의 시각으로 주목하고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게 됨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과 사람을 향한 욕망과 정념들, 충동들을 쫓아가면서 나를 만들어 온 관습들을 내려놓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골방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나치게 자아도취로 빠진다거나 나르시시즘, 자기애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폭로하는 자리에 거기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생각, 그것은 이제 교회사에서는 로기스모이라고 부르는데 끊임없이 악한 생각의 유혹을 받게 되면 이들은 자기 스승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모든 내면의 갈등들을 투명하게 거짓없이 다 고백을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내놓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자리도 많은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막은 인간이 그 환경의 제약 가운데 머물면서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 제약받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깊이 감추어둔 내면의 자아를 부정하려는 방어의 벽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막의 그 외딴 곳에서까지 자기를 꾸미고 감출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막의 골방에서 속성으로 갑자기 믿음을 끌어올리는 법은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조급함과 조바심, 이러한 것은 골방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수도사를 가리키는 헬라어가 원래는 홀로 있는 자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즉 골방에 들어가서 홀로 머물 수 있을 때
수도사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로서의 진정한 정체성에 응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소도 이제 그것을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실제 헌신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골방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 수도사들은 그 방 밖으로 뛰쳐나오고 싶은 유혹 앞에 끊임없이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것을 흔히 정오의 악마라고 부릅니다. 혹은 그 Seven Deadly Sin, 7개의 치명적인 죄악 중에 나테라고 부르는, 아세디아라고 부르는 유혹이 되는 것이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의 수련 시간에 특히 찾아오는 이 유혹 앞에서 많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 사막으로 갔던 사람들은 수시로 창밖을, 바깥을 보면서 뛰쳐나오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한없는 게으름에 빠지기도 하고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고, 정확하게 말해서 선한 일에 대한 열정을 많이 잃어가는 형태로 이 유혹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는 그 자리가 또 자신의 삶에 대해 혐오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닌가? 그런데 내가 왜 여기에서까지 일해야 하는가? 차라리 밖으로 나가서 더 이상적인 공동체, 더 생산적인 곳을 찾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마음들이 이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오의 악마라고 부르는 유혹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머무려고 하는 그 사람을 그 방에서 뛰쳐나오도록 부추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헌신해서 갔지만 이 유혹에 굴복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빈번히 그들의 거처를 여기저기 계속 옮겨 다니는 것입니다. 더 유익해 보이는 영적인 훈련의 환경들, 공동체를 계속 구걸하듯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리를 끊임없이 옮기는 것의 폐해를 그 문헌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부들의 기록입니다. 알을 품은 새는 그것을 도둑맞지 않으려고 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 옮겨 다닐 때 믿음이 식고 메말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수도사들은 그 덕을 잃어버리게 되고, 상실한 덕을 자칫하면 영영이 찾을 수 없다는 위험을 경고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골방에 머물러야 합니다. 처음으로 골방에 거주하기 시작한 초심자처럼 그 방에서 나와 돌아다니다가 돌아가곤 하는 사람의 마음은 불안하고 흔들릴 것입니다. 흘려보낸 세월을 다시 불러올 수 없듯이 잃어버린 이득을 다시 찾아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머무려고 하는 장소를 자꾸만 떠나려고 하는 유혹, 이것이 신앙의 믿음의 큰 도전이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수도사들이 똑같지가 않고, 베네딕트가 쓴 수도원 규범집에 4가지 유형의 수도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주 수도사라는 것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수도사들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자기가 연약할 때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또 혼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두 번째는 이 수도원 운동을 일으켰던 안토니와 같이 혼자서 하나님을 정말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그런 수도사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정오의 악마를 이기고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가치를 버리지 못하는, 성숙하지 못한 수도사들이 있고, 그러나 가장 최악의 수도사로 꼽는 것이 4번째 사람들입니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수도사들. 이 베네딕트는 정주를 하지 못하는, 한 장소에 머물지 못하는 수도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고 다른 수도사들에게도 해를 끼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갈 때 청빈과 순결과
순명에 대한 서원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약속드린 자리에 머물겠다는 정주의 서원, 머물매 대한 서원을 같이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임과 동시에 매 순간 많은 유혹과 싸우는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지금 오늘날 그 기술이 발달해서 바깥의 소음을 없애버리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헤드폰이 있습니다. 머리에 딱 쓰면 조용해집니다. 반대되는 음파를 쏴서 음파가 음파를 이렇게 먹어서 상쇄시켜 버림으로써 먹먹하게 아무 소리가 안 나게 하는 것입니다. 과연 골방에 들어가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골방에서 우리는 활동으로부터, 행동으로부터, 소음으로부터 차단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도리어 우리의 내면에서는 아주 요란한 소음이 울려나는 것입니다. 온갖 잡생각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머물려고 할 때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골방은 내적인 소음과 저항이 가장 치열해지는 자리, 그 영적인 싸움이 분투가 계속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바로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막의 수도사들은 일정에 따라서 하루에 성경을 암송하고 기도를 약속한 횟수만큼 또 금식의 시간들을 충실히 지켰는가를 확인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날마다 가늠했던 것입니다. 언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가? 유혹이 찾아올 때라는 것이죠.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깨달음과 감동이 있는 순간도 성장의 때가 될 수 있지만 시편 기자가 묘사하듯이 나의 영혼이 녹을 것과 같은 그런 때, 연약함을 경험하는 순간, 유혹의 순간, 그때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훈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의 시간에 우리는 자신이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럴듯한 그 어떤 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머무는 방을 버리고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 머물며 참고 견디고 모든 침입자들, 특별히 열의가 없는 냉담함이라는 악마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 악마는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억압적이어서 우리의 영혼은 그 악과 싸움으로써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한 갈등으로부터 달아나고 피하려고 애쓰는 것은 영혼을 무기력하고 겁많고 쉽사리 변하게 만듭니다. 사막교부였던 에바그리우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영적 훈련을 하다가도 유혹이 찾아오면 그냥 하려고 했던 훈련을 접어버리는, 그만두는 방식의 우리들의 모습,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유혹을 피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피하려고 애쓸 때 우리의 영혼은 무기력해지고 겁을 먹게 되고 쉽사리 변질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골방은 끊임없이 우리를 문 밖으로, 그 골방 밖으로 몰아내려는 온갖 정념들과 욕망들과 충동들과 씨름해야 하는 어려운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는 그런 씨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많은 수도사들이 만약에 그 하나님 앞에 약속된 자리를 떠나게 될 때 이리저리 어지럽게 날아다니는 혼란스러운 삶에 자신을 맡기는 셈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한 그루의 나무를 여기에 심었다가 또 뽑아서 다른 곳에 자꾸 심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는 온전히 내릴 수 없고 열매는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물고기가 물 밖에 오래 있으면 죽는 것처럼 수도사가 자신의 골방 밖에서 빈둥거릴 때 헤시키야, 내적인 평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머무는 곳을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할 때 이것을 권면해주는 한 교부의 말이 있습니다. 골방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밤중에 한 번만 기도하십시오. 배가 고프면 먹고 목이 마르면 마시고 피곤하면 잠을 자십시오. 어쨌든 그 골방 안에 머물면서 떠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기도하지도 말고 그 수실에만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렇게 권면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방에 머물기를 포기하지 말도록 격려했던 것이죠. 많은 교부들이 그 떠나고 싶다는 유혹을 이겨내면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데오도르라와 루시우스라는 교부는 이번 겨울만 지나면 떠나겠다고 하면서 그들의 평생을 한 곳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어떤 무명의 성도는 9년간을 매일같이 내일은 떠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 골방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이면 주님을 위해 오늘 다시 한 번 더 힘써보자는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으며 9년을 살았더니 더 이상 떠나고 싶은 유혹이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옮겨다니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길들여져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이 골방을 지키려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키려는 노력이 얼마나 부족한가 우리는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의 인천에 마가다락방이라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간증으로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은 감리교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난 모든 남자가 다 목사가 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의사로 살다가 가정이 갑자기 이혼을 하고 심장병이 생겨서 죽을 위기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분이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은사들을 이제 체험하는데 하나님이 천국에서 장차 큰 상을 받게 될 사람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한 사람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어느 섬에서 다 쓰러져가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나이가 젊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려고 가방을 쌌다가 그 다음날 또 가방을 풀면서 그 교회에서 은퇴하게 된 어떤 머리가 허옇게 쇤 한 목사님을 그분에게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뉴저지에서 신앙생활할 때 뉴욕에 음악 공부를 하러 온 부부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바로 아버지가 섬에서 순회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한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물론 동일한 사람은 아니었고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이 골방이 셀입니다. 영어로 셀. 셀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는 그 은밀한 골방, 여러분 나름대로의 골방에 얼마나 머무르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가? 우리가 전에 같이 나누었던 생활 수칙이 이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관련되어 있죠.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어떻게 하는가와는 어찌 보면 거리가 상당히 먼 것입니다. 즉각적인 만족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느 한 장소에 지그시 머무른다는 것, 이것은 일상의 소소함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아름다운 목표 사이를 연결해주는 징검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무는 것을 통해 망상이나 허세를 우리의 마음에서, 생각에서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성공을 향한 특출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성장하는 일상의 평범함, 그것이 소중함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리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이 Here and Now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되면 지금 여기 하나님이 나를 두신 여기가 참으로 소중한 은혜의 자리임을 깨닫게 되고 이것은 마치 밭을 가는 농부가 자신의 눈앞에 있는 밭에 최선을 다해서 밭고랑에 갈기를 패고 그 패인 자국들이 곡식이 열매 맺는 자리가 됨을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과 똑같은 자세를 가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일상 속에서도 살아가지만 농부가 추수의 소망을 품고 매일매일의 하루의 일과 속에 내일의 소망을 잊지 않고 땀을 흘리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설교자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의 비결을 알람시계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런 데 있다는 것이죠. 매일, 매주, 매년 반복되는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져라. 누가복음 9장 23절은 십자가를 단번에 짊어지라. 1년치를 한 번에 해치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당부하는 것이죠.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자기의 자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놓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깃들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막의 수도사들은 이 Rule of Life, 생활 수칙을 정한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맞서 싸워 노력했던 것이죠. 제한된 수면 시간, 금식과 작은 음식,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기도, 묵상과 노동의 시간, 이웃을 만날 때와 만나지 말아야 할 때, 이러한 것들을 지키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초기에는 각자의 삶의 규칙이 제각각 달랐지만 나중에 파코미우스를 통해서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수도원이 생기면서 이 베네딕트의 수도원 규범이 또 중요한 삶의 원칙들을 만들므로써 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삶의 짜임새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 사막 교우들의 영성이 이제 서방 수도원의 전통이 되고 그것이 기독교 영성의 맥을 오늘날까지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규칙이라는 것은 안경과도 같은 것입니다. 안경 자체 때문이 아니라 안경을 통해 우리는 모든 사물을 바라보기 위해서 안경을 끼는 것이죠. 생활 수칙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보다 더 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라틴어로 규칙을 의미하는 레귤라라는 말은 이정표와 난간이라는 뜻입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필요한 이정표, 또 삶의 비탈진 길에서 붙잡고 오를 수 있는 난간, 그런 역할을 규칙이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신교는 규칙의 문제를 언급하게 되면 율법주의와 또 혼동하면서 상당히 배타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생활 규칙이 없기 때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적합하지 못한 질이 낮고 나쁜 규칙들을 개혁하지 않은 채로 그냥 두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적인 삶과 안락한 삶을 위해서 어쩌면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 나름대로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물건을 사는데 욕심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돈만 충분하면 산다, 마음이 끌리면 산다, 디자인이 좋아서 샀다, 온갖
규칙들을 얼마든지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삶에서 규칙이 아니라 내면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율법적이 되지 말아야 하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좋은 논리와 명분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만약에 규칙이 없게 될 때, 규범과 틀이, 루틴이 없게 될 때 우리의 변덕스러운 감정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지배당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삶의 규칙이 없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한자리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상황들에 자꾸만 끌려다니는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에게로 단단히 매여 있는 삶이 되기 위해 우리의 삶은 규칙을 통해 사랑으로 하나님께 묶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신학이 아니라 반복되는 습관이 우리를 신자답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것을 아는 똑똑한 신자들은 많지만 정작 경건의 알맹이가 부족한 이들이 너무도 많은 것이죠. 소소하지만 묵묵히 계속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삶과 훈련,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습관이 경건하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습관을 만드는 데 핵심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머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막교부들의 삶은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신실한 삶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없을 때 우리의 인생은 사사기와 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왕이 없기 때문에 제각기 자기의 옳은 대로 좋은 대로 행하는 임의적인 삶, 이리저리 쓸려다니고 밀려다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마치 룻과 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혹독한 시련과 실패로 끝나버린 시어머니 나오미, 이 나오미의 곁을 떠나지 않기로 룻은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평생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여인이 되는 것이죠. 평범해 보이지만 정주한다는 것, 계속해서 한 자리에 머무르는 탁월함이 룻의 신앙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룻기의 결말은 룻을 통해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이 태어남으로써 남편을 잃어버린 연약한 한 모압 여인이 놀랍게도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룻의 축복의 비결은 바로 머무는 삶이었습니다. 정주하는 삶. 외부에 있다고 믿는 조바심보다 지금 여기에서 나를 성찰하면서 나를 깎아내고 다듬어낼 수 있는 자리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 역시도 머무르는 것이었습니다. 내 곁에 머물러 달라. 내 곁에서 깨어 있어 달라. 마가복음 14장 34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사막의 골방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머무름을 위한 상징적인 자리였던 것이죠. 그들은 우리에게도 자기들과 똑같이 사막으로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골방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머물면서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을 성찰하는 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찾으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들에게도 사막교부들의 또 수도사들의 골방이 있는가,
우리들에게도 셀이 있는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 나아가는 시간과 공간이 여러분이 하루를 보내는 24시간 중에 있는가? 없다면 그러한 순간을 만드셔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도 정오의 악마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내와 선한 노력과 소망을 그냥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루하고 열매가 보이지 않는 자리, 재미가 없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다른 데로 가라는 유혹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룻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헌신한 사람들 곁에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제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한 모압 여인이 다윗의 족보에 올라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당당한 한 자리를 감당하리라고 누가 감히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를 앞둔 주님이 가장 처절한 고뇌의 투쟁을 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누구도 그들 곁에, 주님 곁에 그들 누구도 머물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들 역시 그러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곁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그 자리를 정기적으로 우리들 평생에 지킬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도 그 골방을, 그 수시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